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다 붙잡히게 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재판에 임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사회적 직분, 사회적 신분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공회원들의 자세를 보면 사도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들을 전혀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도들은 공회원들의 그런 직분, 그들의 위치 그렇게 인정하며 존중하는 마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상대를 대하는 두 번째 특징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공회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설교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고 7절 말씀에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는 다른 부분을 지적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이스라엘인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 그런 능력이 없는 공회원들, 그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 마음을 사도들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 가운데서 얻어진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 또 그 가운데서 그렇게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이 경험한 놀라운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사람이 다시 산 것으로만 생각되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이어서 12절 말씀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룰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성령이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담대함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상대를 대하는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로써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 알게 하심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진다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비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지금 감옥에 갇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훈련된 그대로, 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 어려운 자리, 결코 남들보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을의 자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큰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성령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공회원들과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간혹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단순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힘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으로, 훈련된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결과로 13절 말씀에 보면 공회원들도 그들이 학문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또 그들이 과거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무시하던 그들이 그런 성령의 담대함을 가진 성령의 훈련된 그 사도들의 모습에서 감동 아닌 감동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상대를 존중하는 뭔가 깨달은 그 모습이 그 공회원들의 자세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그 역사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런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통해서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그 신비한 것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나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많은 신비한 약속의 말씀들을 또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가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음에 가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